안녕하세요. 옥목사의 암송맞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묵상편이고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구문 분석 방법으로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권한다. 누구를요? 너희를. 형제들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내가 권한다. 그래서 권면의 내용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권면의 내용은 뭐냐면 드리라는 것입니다. 뭘 드립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의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권면의 내용이죠. 핵심입니다. 그럴 때 이 몸을 그렇게 드리게 될 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 그 권면의 내용,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산 제물과 죽은 제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유독 바울이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 죽은 제물이 있는데 죽은 제물과 산 제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죽은 제물은 구약 시대의 동물의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제물은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의 방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죽었다는 것은 뭘까요? 죽었다는 것은 지식이나 감정, 의지가 모두 죽은 상태, 즉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저는 죽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능대로 행동하는 동물적 삶이나 프로그램화된 로봇의 삶은 살았다기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살아있다는 것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으로 인한 감정에 동요가 올 수 있는 것이죠. 저항할 수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약의 제사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림에 있어서 의심과 질문을 던지며 감정적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긴장이 있는 채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의지적으로는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채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불순하고 불완전한 모습인데 그 불순하고 불완전한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의심과 질문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이 없고 거절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는 것은 내가 기계적인 존재이거나 아니면 죽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존재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두 명, 이삭과 예수님을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이삭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성경에는 나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가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갈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물이 없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러보건대 이삭은 그때 10대 초반이거나 그 이상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재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아버지가 이야기했지만 막상 제사하러 간 곳에 재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가와서 자신을 결박하려고 할 때 이삭은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자신이 재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10대 초반 또 중반의 남자아이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불안 속에서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했다면 충분히 도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도망치거나 반항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이삭 또한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기 힘든 길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받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순종하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받으심직한 예배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불순한 생각, 불완전한 감정과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으로 말하면 건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내 안에 이런 모든 불순함과 불완전한 감정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직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회사나 학교든 그 순종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는 우리의 몸을 죽이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한 주간 또 평생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